원래 그 설교 누가 하러 오면 박수를 이렇게 하나요? 저는 되게 놀랍고 고맙고 지금 사실 제가 그 예배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11년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낯설고 그랬는데 이렇게 박수도 해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는 분들이 그래도 여러분 계셔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반갑고요. 서울제일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희들 이 관계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을 이제 먼저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고 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그 세번역에서 읽은 대로 알맞게 혹은 적절하게 하셨다는 풀이가 원뜻에 가깝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골 생활을 목회를 한 지가 11년째 지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조금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저와 저의 공동체의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런 거 있죠. 적절하게 해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눈물이 필요로 하더라라는 것도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평소에 우리 정 목사님이 제가 설교 집을 봤어요. 제가 보니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저희 교회 식구들이 안 주무셔야 되는데 저 목사님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좀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보려고 저는 합니다. 열흘 전에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참 아직까지 마음이 안 좋은데요. 여러분 고사리 알죠? 고사리 뜯는 그 처음으로 알려주신 우리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사리 너무 막 미쳐서 이 산을 쫓아다니고 저 산을 막 쫓아다니면서 막 뜯고 다니니까 우리 권사님이 고사리 주머니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뜯어서 많이 잡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참 좋았는데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3일 전만 해도 정신이 말짱했어요. 말짱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기도가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이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도 이렇게 아멘, 아멘을 하셨는데 그날은 유독 더 간절하게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날 더 간절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 후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교훈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또 내 말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구나. 그만큼 우리 권사님은 부족한 제 이야기를 잘 받아주셨고 그 고사리가 뭐라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목사님 나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 꼭 치러야 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권사님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때 되면 은퇴해요. 그때 제가 목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피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자기 연민에 잘 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깊이 있게 사랑하거나 제 자신을 위로하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뒤에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 그때 그러니까 정윤종 시인 그 표현에 빌리자면 그때가 정말 그 시간이 그 사람이 꽃봉오리였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진짜 백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 다 놓쳐버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고
늘 자책하고 잘할 걸, 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걸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한 저를 오 목사 당신 괜찮아. 그 정도면 키도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좋은 사람이야. 너무 잘 살려고 그러지 마.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인들을 통해서 별 볼 일 없는 저를 괜찮은 사람으로 적절하게 만들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 여기도 보니까 저는 사실 좀 놀랐는데요. 여기 교회 식구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글을 잘 몰라요. 글을 모르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이 교회는 지금 같이 읽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일일이 다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막 성경책을 막 찾아요. 그 처음엔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지 왜 저렇게 찾지? 왜 성경 소리 있잖아요. 파닥파닥파닥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다가 파닥파닥파닥 계속 정도 해야 되는데 계속 또 파닥파닥 하는 거잖아요. 그만하지 제가 참. 근데 사실 저는 기다리는 걸 참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그곳에 내려갔을 때 감자를 이렇게 심었거든요.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 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그걸 막 당겼어요. 빨리 자라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도시에 살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건 제 사전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을 짜고 이건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면 이렇게 다 되어야 돼. 이런 주의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설프게 농사를 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다려야 되더라. 기다려야지 고구마를 먹든 감자를 먹든 쌀을 먹든 얻어먹을 수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또 파닥파닥파닥 거리면서 막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교인들하고 세상에다가 그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 신용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사람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이 쉽지가 않은 말이잖아요. 근데 공감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내 그 사람 잘 알지 뭐. 그 사람은 이런 거고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이게 이런 거야 라고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아는 신용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 엿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엿보이는데 제 마음속에 진심이 되도록, 그러니까 진심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라는 그 느낌이 그 성경 봉독 시간에 이렇게 찾아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신용하는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을 고치고 쓰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적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또 가만히 보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어렵냐 하면 예를 들면 예가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여유를 가지고 늙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적절함은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게 보면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만만치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나오죠. 그 아삽의 시 보면 아삽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떨어질 뻔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면서 실족할 만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저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자녀들을 일찍 보낸 분들이 많이 있어요. 90 가까운 노인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누군지 알 텐데 상가에 계신 분들은 90 가까운 그 노인이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울어요. 목사님 저거 있잖아. 그래서 울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좋아하는 특정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 예배 시간에 부르기만 하면 또 뒤에서 또 혼자 그렇게 아들 생각하며 웁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하나님의 적절함이 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식구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원망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리고 이 삶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냥 말씀으로 적절하게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켠에 바라보게 되면 이 말씀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슨 장면이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임실, 제가 살고 있는 게 임실인데요. 임실 지역 그 군민들의 평균 70% 평균 연평균 소득이 얼마냐 하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70%가 정말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고, 이 시골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6시 TV 내 고향 보시나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막걸리 마시고 창수 뜯어다가 막 삼겹살 굽고 우와 그러죠. 그런데 그 방송 프로그램의 낭만과 이 시골의 실제의 삶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산전수전 다 겪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인들도 지금보다 더 척박한 시간들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전라도 지독한 그 세상의 편견이 있는 거죠. 또 농민이라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농민이라는 것은 이 평균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밑에 공부 못하고 땅이나 밝혀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 농민이라는 그 서러움, 그 차별 속에서 이 자식들만큼은 내가 농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땅은 줄지언정 농사는 물려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장착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은 무조건 공부해서 도시 나가라. 그리고 나를 닮지 말라.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까지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몸도 상하고 우울증도 걸리죠. 참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너무 아픈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지금 71원 됐죠. 이제 은퇴하시는데 제가 환갑 그때 와서 예배 드렸었는데 이제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도 제가 사는 곳이 방술인데 그곳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장로님, 왜 남들 다 돈 벌러 갈 때 왜 안 갔대요? 그러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놓쳤지 뭐.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회 누구라도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서 권사님들하고 그 오래된 권사님들하고 교회를 눈물로 지켜낸 거예요. 교회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참고 하면서 지켜냈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도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눈물로 그 아픔으로써 지켜냈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데는 정말 많은 눈물과 탄식이 필요로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올해만 해도 지금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막 긴장이 돼요. 근데 이 권사님도 다른 분들처럼 평생 그렇게 이 야곱이 바로에게 했던 그 말이 있어요. 나 험악한 세월 살았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이분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남편한테 매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막 그 양반이 술 먹으면 와서 우리 권사님 머리를 그냥 이렇게
팍팍 때리고 그랬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쫓아가가지고 이 양반아 술 곱게 먹지 그러면서 또 막 대거리하고 막 그렇게 살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자식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근데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 머리에 지우개가 찾아왔어요. 치매가 찾아온 거예요. 이 치매, 그러니까 이 지우개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그냥 다 지우는 거예요. 하나 둘 다 지워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지워요. 그리고 내가 가장 예뻤던 순간을 또 지워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기도하고 사랑했던 교회를 또 지워요.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지워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제 아내랑 같이 집사님 한 분하고 예배 전에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권사님을 예배당 중간에 딱 모셔놔요. 모시고 난 뒤에 그걸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놓쳐버리고 방문을 이렇게 나온다라는 그 개념을 이렇게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가서 기도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권사님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야, 예전에 그 술먹 때렸던 그 남편 때문에, 머리 때문에 그런가? 뭐 그렇게 했었는데 머리가 아프대. 그럼 머리 잡고 기도해요. 그러면 또 울어. 근데 우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우리 권사님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 하면 우리 권사님이 예쁜 한복을 입은 거예요. 예쁜 한복을 입고 푸른 언덕에,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장면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이 막 춤을 추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밝은 모습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아침에 밥 먹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야, 권사님 돌아가시겠다. 그 정말 돌아가셨어요. 창세기 21장 보면요, 하갈하고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로부터 아브라함한테 미움받은 게 아니라 사라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광야에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 떡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없고 결국 이 아들 이스마엘이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이 다 지쳐서 이렇게 넘어져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엄마인 하갈이 그걸 어떻게 지켜봅니까?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거 어떻게 지켜봅니까? 근데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이 보기가 힘들어서 이 성경의 표현 보니까 참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200m 떨어진 곳에서 하갈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는 볼 수가 없으니까 200m 떨어진 곳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 어떡하냐고, 저 새끼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듣고 또 하갈의 통곡을 듣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탄식과 눈물과 한숨을 기도로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냥 운다 이게 아니라 저거 어쩔 수 없이 우는, 저 말도 못하고 저 우는데 저거 기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막 우리 권사님 울었던 그 처절했던 그 서러움, 그 울음이라는 것은, 그 눈물이라는 것은 바로 권사님이 할 수 없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눈물을 기도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눈물이 매우 특별하다고 한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남들은 한평생 한 번도 겪지 않을 그런 일들이 내게는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 속절없이 나를 무장해제시키잖아요. 꼼짝마. 그러고 난 뒤에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에 탄식하고 숨 쉴 힘조차 없이 그냥 그저 눈물만 흘리게 되죠. 그때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본문 창세기 말씀 읽으면서 설교를 우리 정 목사님이 시간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마을분 일을 도와드리다가 사다리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제가 키가 조금 크잖아요. 떨어지는 것도 얼마나 세게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팔이 그냥 툭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다 시켰죠. 아니 밭에 뭐 풀 많이 났던데 뭐 누가 나왔던데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실컷 시켰죠. 입원을 했지요. 입원을 해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왜 여기서 뭐 하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지?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는 까닭이 뭘까?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내가 와서 시골 목회를 한다고 내려왔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10년이 끝나고 난 후에 앞으로의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찾아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여기 개정판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도록,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의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가 지닌 기본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완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싹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곳에서 교인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또 어설픈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교인들, 얼마 되지 않는 교인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까닭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리를 지키고 올바른 관계를 또 잘 맺고 사랑하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이것을 진심으로 살아가거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지금 배움이 가장 적절한 배움이고 지금 내 삶의 조건이 가장 내게 알맞은 것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 그리고 이상하지만 이 나라, 그리고 이 민족, 그리고 이 사회까지 지금 나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이 현실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눈물이 넘쳐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빗대어서 제가 초입에 제 이야기와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삶의 무대가 달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어느 정도 지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